이 주먹을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공동의 사역이 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세요. 조명자이고 해석자이고 영감자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공동적으로만 보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또 전하게 해서 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다시 말하면 복음 교회, 복음 교회, 복음 교회, 복음 교회, 복음 교회, 이러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끊임없이 꼭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은 사람마다 각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적용할 때 그 개인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주간은 그런 성령님의 개인적인 사역에 대해서 한 개인 구원받은 성도가 있게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이 바로 성령과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보면 죄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약함이다. 그 말이 뭐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닌데, 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누구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게 되면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지어도 별로 이렇게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죄는 질 수 있어, 또 타락할 수도 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죄로부터 떠나올 수가 없어요. 죄가 내가 다시는 짓기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인식돼야지 죄를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사회 규범을 범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법규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인 나라도 있고, 일부 다처제가 불법적인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라에 가가지고는 괜찮고, 이 사람은 이 나라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규범만이 죄라고 여긴다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짓는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감옥에 미결수 상태로 있다가 보면은 우리 방 안에 사기, 도둑, 살인자만 빼놓고 나서는 교통사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 한결같이 억울하대요. 저한테 소 훔치는 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어느 집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려주는 이분들이 자기는 억울하대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훨씬 더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죄인들에 비해서 나는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도 자기는 억울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규범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규범적인 것만.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있어요. 우리가 태초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어요.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와 같은 품성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시작하고요. 또 아무튼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죄를 짓다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죄라고 하는 건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의 죄에 대한 정의가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해서 인류 가운데 들어왔느냐,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현상적으로 보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따먹었느냐는 거예요. 왜 따먹었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상실해 간 거예요. 결핍 현상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뭐 안 지켜도 되지 뭐, 대적해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순간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이야, 남 탓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죠. 아무튼 사탄이 유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교만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심이 많다, 이게 욕심.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거죠. 세 번째로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사탄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를 또 통해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니까 인간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와 같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한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사탄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 영적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구속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죄목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찾을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간들 속에 집어넣어 놓은 이 죄목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목이죠. 십계명은 그 제목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죄다 그러는 거죠.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는 거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또 거짓 증거하는 것. 17절에 보면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죄를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여기에 보면은 20가지가 나옵니다. 자, 29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불의, 추악, 또 탐욕, 악의 있잖아요. 악의, 악한 마음을 속에다 품고 있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것, 배악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게 한 20가지가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다 일일이 찾아볼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도 한 16개 정도가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자, 19절로부터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아무튼 이와 같은 것들인데 16가지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 외에도 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로부터 11절,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8절,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 여기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60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중복된 것을 다 빼놓고 나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물론 약간씩 뭐 이렇게 좀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래요. 이러기 때문에 그 50개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꼭 행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인간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어떤 양심의 자유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50여 가지를 하나씩 다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놓고 나면 상당한 부분이 나하고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나에게 적용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가 탄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고 그것이 영벌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적당히 감옥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매도 맞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너 나 용서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느냐? 저는 이거를 읽으면 너무나 겁이 났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이건 이르지 못한다는 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나니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를 안 질 수는 없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죄의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멸망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같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친절하게 제가 읽어줬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거 내가 찾아서 읽어봐야 야 이게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5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41절. 거기 똑같은데 41절. 또 시작.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다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46절. 자,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무시무시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올라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영벌에 처한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영이 지배해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영적인 이렇게 귀속이 되어져 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그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전가됐다 이 말이죠. 죄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 완전하신 의가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전가되었으니 내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나한테 넘어와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생활상에서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전가받은 그 절대적인 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야, 이거 죄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신비를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죄 짓고 나면 이게 엄청난 심판이 있고, 내가 의인으로는 영생에 처하게 되고 죄인으로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달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것 사실 하나뿐인데 그 하나뿐인 그 역사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이 죄와 의와 심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야,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의롭게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생기는데, 자, 이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지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옛사람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부활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똑 떨어지니까 내가 아주 죄에 대해서는 근처도 가기 싫어요. 자꾸만 내가 선행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하여서도 이게 불분명해지고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야,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근심스럽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걱정하게 하고 거스르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불신앙이다. 불신앙.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순종이다. 불순종.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내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내 마음속에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이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성실이 있습니다. 불성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렇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돈을 냈는데, 아무튼 그것이 속이는 것이 돼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사, 나만 장군, 게하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게하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나만 장군이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그냥 가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지고 금품을 요구했네요. 그러니까 뭐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질에 가가지고는 그건 누굴 속이는 거다? 엘리사를 속이는 것이 되었고, 엘리사를 속이는 것은 누굴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상적으로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을 거스리거나 또 성령을 근심스럽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죄를 반복해 나가다 보면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소멸되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스럽게 하니까 성령님이 소멸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 회방죄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거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 사역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용서받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참남한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이단이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참남한 죄라는 거죠. 자칭 자기가 뭐 재림 예수, 뭐 보혜사 성령,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건 참남한 죄,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죄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믿음의 그 구원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 회방죄는 그것이 자꾸 반복돼 가지고 확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는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소멸죄도 없고, 할렐루야, 성령 회방죄도 없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도 없고, 성령을 근심스럽게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다 그와 같이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